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은데 표정은 정말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2층 좀 덜 반가운 것 같은데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얼굴이 반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해서 좋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마스크 벗고 나면은 누군지 몰라, 서로 인사하기가. 그런데 제가 왜 시작하기 전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딱 비유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를 낳고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할 때 그때 아기 표정 여러분 기억나요? 아직 자녀 안 낳아서 모르세요? 우리 아기 키워본 부모님들은 알죠? 알죠? 엄마나 아빠도 알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 평온한 얼굴. 정말 그 아기가 뭐가 있어? 걔가 명예가 있어? 돈이 있어? 무슨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아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그 보살핌이 없으면 걔는요 하루 이틀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가장 나약한 아기인데,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와 아빠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평안함,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여기 하나님 집 아빠 만나러 왔잖아요. 아버지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표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기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혹시 근심 걱정 있어도 다 묻어두세요. 그걸 하나님한테 나중에 맡길 거니까. 예수님한테 그거 다 맡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해결 안 되잖아. 그건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또 다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오직 뭐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 아기의 그 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홍성 우리 침례교회 새생명 축제예요. 그죠? 제가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 두 번 강사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그냥 말버릇으로 기도하면서가 아니라 진짜 했다니까. 왜 못 믿어, 오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두 번을 나눠서 하래요. 11시 예배는 오늘 여기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11시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2시 예배는 우리 기존 성도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시고 2시부터 여기서는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다른 얘기로 여러분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2시 예배 안 오면 누구 손해다? 여러분 손해예요.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뭐 교회에서 돈을 줘? 뭘 줘? 밥은 주더라 가끔. 그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왜 나와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는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많이 2시 예배 때 오시고, 여기 예배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11시 예배 끝나고는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 연예인하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이 앞에서 기념 촬영. 그리고 2시 예배 끝나고 기존 성도들하고는 그때 찍을 거예요. 나는 꼭 연예인하고 사진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찍어드릴게. 그리고 2시 예배는요, 요 밑에서 제가 할 거니까 마이크 세팅을 밑에서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홍성 침례교회 홍성 침례교회뿐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끌려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네, 아니면은 오래간만에 방학이 정말 길었던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손들 나누면 지금 이런 식으로 손도 못 들어. 왜냐하면 쑥스러우니까 다 자기만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인도하신 분이 요만큼 손 들어보실래요? 인도하신 분? 네, 저기 계시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왔네. 그 옆에 있는 분은 오늘 처음 끌려오신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끌려왔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별거 아닌데, 한번 나와보면 사실은 교회 출석한다는 게 별게 아닌데, 처음에 그 첫발 내딛고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끌려오신 분은 많지 않네. 그러니까 인도하신 분들이 무슨 글쎄 몰라, 돼지갈비를 사줬는지 선물을 해줬는지 아니면 공갈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끌려오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끌려오셨으니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 두 가지만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돼. 첫째, 이왕 끌려오신 거 귀를 열어주세요. 귀. 저 최선규가 뭐 하려고 저 새벽부터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 홍성까지 운전을 하고 여기를 내려왔을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이 두 가지만 저하고 약속을 하면은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겁니다. 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기존 성도들도 귀를 좀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왜 그러냐면 매너리즘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새생명 축제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기존 성도들이 첫사랑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새생명 축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지만 무뎌졌잖아.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봐요. 아멘. 그래도 여기는 목사님 아멘 잘하네. 충청도 홍성인데. 충청도 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더 내려가요. 대천이요. 그 주포 주교리 가면 우리 조상들 거기 다 누워 계시오. 선산. 내가 논산에서 그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논산에 와서 그것도 순복음교회 저기 집회를 몇 년 전에 하는데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아멘은 안 해.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파송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목회하기 힘드시겠슈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냅둬요, 이분들 집에 가서 하면 할게요. 근데 저도 충청도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 담게, 그러니까 아멘 좀 합시다잉. 요건 전라도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하나님 하는데 너 하나님 봤어? 나한테 이러더라고. 안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자기 믿겠대. 이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렇지, 나도 진짜 하나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여러분, 천국을 10분간 보여주면 복음이 잘 통할까요? 지옥을 1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다니까. 천국을 10분 보여줘봐야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데 지옥 1분만 보여줘봐요, 놀래서 얼른 교회로 달려올걸? 그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오해인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진짜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의 5대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어. 일찍 자손 본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보신 분이 있는데 고조 보신 분은 없어요. 고조. 한 세대가 30년씩만 잡아도 3, 50, 15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낳고, 증조가 할아버지를 낳고, 아버지를 낳고, 나를 낳은 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에만 있는,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한 고조 할아버지는 믿으면서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이면서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곧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믿냐고. 아멘? 어차피 고조 할아버지 얼굴 못 본 거나 하나님 우리가 얼굴 못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고조 할아버지 얼굴 못 봤다고 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안 계셨어 하고 부인할 그런 바보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뿌리가 내려와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다.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기록은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사실은요, 이걸 문화 충돌이라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맞고 이렇게 충돌이 돼요. 이걸 문화 충돌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놀던 물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놀던 물이 아니라서. 세상에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룰로만 살던 분들이, 세상 룰은 뭐래요? 거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뭐로 배웠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만 배웠어. 그잖아요. 우리 도덕책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슬기로운 무슨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거로만 지식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구원자, 여기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어디를 들어와야 되냐면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야 그 소리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진정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새벽부터 서둘러서 새벽 예배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는데, 오산 휴게소에서 이제 저 아침 식사를 하고 서산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왜? 그래도 시간이 남더라고. 여러분, 강사가 있잖아. 너무 일찍 오는 거 그것도 주책이다. 알아요? 내가 다녀봐서 알아. 강사가 일찍 오면 다른 분들이 일을 못해. 그렇잖아. 손님이 집에 일찍 와봐. 그거 푼수요 그거. 6시에 손님 오기로 했는데 한 4시부터 와 있어봐. 그거 안 돼.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기 휴게소 2군데 들렸다 왔는데, 이야,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관광버스들이 난리가 났더만. 그러면서 거기서들 쏟아져 나오는데 울긋불긋. 왜? 등산복들은 다 빨간지 울긋불긋 막 이 아줌마 저 아저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와, 몇백 명씩 막 휴게소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오늘 산으로 들러들 가는 거야. 오후에 비 온다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오늘만큼은 저 발걸음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께 올 텐데,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 저렇게 세상적일 때 제 모습이 저랬잖아요. 저분들 영혼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가 휴게소에서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차에서 앉아갖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관광버스 타지 않고 홍성 침례교에 모여 계시잖아. 이게 복이라는 거야. 이게 복이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알죠? 관광버스 탈 줄 누가 몰라? 그런데 오늘만큼은 아니잖아. 오늘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화 충돌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어쩌고 성령님이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 저기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찬양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뭐 하는데 뭐 가사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꼬다는 보리자락 모양으로 룩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처음에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처음에 그렇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렇지 뭐 처음부터 와갖고 손 쫙 벌리고 이제 교회 온 사람이 무슨 막 이래봐. 그거 미친놈 아니면은 얼빠진 놈이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거 뭐 제대로 정신 됐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문화 충돌이라는 거는 언제 없어진다? 문화 충돌은 언제 없어진다? 내가 이 공동체의 정식 식구가 돼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없어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요? 지겨워요? 그러면 진짜야. 주일이 기다려지면 진짜고, 왜 놈의 주일이 이렇게 자주 와? 이러면 뭐요? 그러면 보리껍데기요. 가짜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이리저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내 다리가 튼튼해서 내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은 뭐다?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야. 심부름꾼. 누구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고마울 거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두 다리가 튼튼해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무슨 세수하고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옷 입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턱 짜벅짜벅 내 다리로 걸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리고 교회는 아무 때나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야.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을 받지 말고 그 건물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다 보니까 아파트들이 많더라고. 거기 있잖아요. 주인 허락 받지 말고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안방까지 차지하고 텔레비전 리모컨까지 다 켜고 있었어 봐. 그러면 그 주인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그 주인이 좀 막 성질이 막 급한 분 같으면은 어디로 전화해요? 112로 전화해. 여기 범죄자 들어왔으니까 잡아가라고. 근데 그래도 조금 교회 장로쯤 돼, 그분이. 그리고 권사님쯤 돼, 주인이.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요? 119로 전화해. 여기 환자 들어왔으니까 모셔가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서는 남의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럼 여기도 건물이 건물. 근데 건물의 간판은 뭐라고 돼 있어요? 홍성 침례교회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집 건물에 가면 최아무개, 김아무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그냥 간판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도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있다 없다, 나는 장로다 아니다, 무슨 권사다 아니다, 안수, 이걸 떠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만으로 나는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문화 충돌은 언제 없어지냐면은 제 경험상 보니까 여러분 빠르면은 한 3개월, 그래도 조금 더 걸리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3요소가 있죠, 그죠? 예배의 3요소.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은혜를 받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저 목사님 이상하다. 나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누가 일렀나? 아니야, 이럴 사람도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기 시작하면은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것 같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을 하다가 그 말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진짜 내가 죄인이 돼서 어느 날 모르게 이 안에서 있잖아요. 이 안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갈 때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주체가 안 돼. 그러면서 나 왜 이러지? 창피하게 왜 이러지?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포옹하고, 어느 날 내가 깊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 뒤에서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 난 머리 만지는 거 싫은데 누가 이렇게 목사님 왜 머리를 만지지? 그리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게 성령의 터치함과 임재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은혜 받지, 예를 들어서 교회 광고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 봤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번 여러분 성령이 딱 터치하시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 충돌도 끝나고 홍성침례교회 내가 정말 건강한 식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는 3개월 내지 6개월로 봅니다. 여러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ollow me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물 넘고 강 건너 광야 지나 막 힘든데 계속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참 따라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큰 광야에 지나서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얀 건물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앞에 딱 서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얘들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몰고 오셨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러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시작! 그러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마음껏 갖고 가도록 해라. 그러나 단 제한 시간은 10분이다. 이러면서 그분이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확 열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와, 세상에나 10,000원짜리 현금 지폐가 있잖아요. 아주 신권으로 건물에 가득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없어요? 10,000원짜리 신권이 건물에 가득 들어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갖고 가래. 그분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구나. 나중에 있잖아요. 그분이 혹시 그런 기회를 줄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거기 쭈그리고 앉아갖고 감사기도 한 8분 할까? 제한 시간은 10분인데 감사기도 한 7, 8분 하다가 나와요? 아니요. 감사기도는 나와서 해도 돼.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바지 밑을 둘둘 말아갖고 소세지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많은 거 공짜야. 하나님이 허락한 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머니에 넣고 입에 물고 막 안고 나와봐야 그까지가 얼마나 갖고 나와. 그러니까 바지 밑을 둘둘 말아서 양말 속에 넣으면 바지 전체가 소세지 바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소세지 바지가 전부 주머니가 되잖아. 그게 가득가득 팔까지 해갖고 그냥 눈사람이 되는 거야. 눈사람이. 그러니까 째깍 시간은 흘러 5분 지나 6분 지나. 제한 시간은 얼마다? 10분이에요.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 친구는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막 달려들어서 막 더 뺏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막 뒹굴고 막 옆에 있는 거 또 뺏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5분, 6분, 7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얘들아,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5만 원짜리 방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미 어떻게 돼요? 다시 양말 속에 둘둘 말아놓은 이 바지를 꺼내서 내 몸에 1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다 털어내고 고액권이 있는 5만 원짜리로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바지를 둘둘 말아서 소세지를 만들고 그리고 5만 원짜리 고액권을 가득가득 담아갖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 강사 최선규 아나운서 저거 갑자기 오늘 뭐 와서 뭐 돈 얘기를 하고 1만 원, 5만 원짜리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허락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제한 시간을 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는 70이고 누구는 80이고 누구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들은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죽는 아이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분명히 유한합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 둘 내가 키웠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벌거벗고 태어납디다. 그걸 적신이라고 합니다. 적신. 아기들은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뻘게 갖고 나옵니다. 그거 로마서 8장에 있는 그게 적신이 적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만 원짜리에서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저 보니까 성가대 가운도 입고 미장원 가서 파마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아침도 먹고 지금까지 그죠? 한 3, 40년, 4, 50년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마스크도 못 끼고 있어. 그게 1만 원짜리 탕에서 우리는 여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1만 원짜리 탕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 거를 뺏지 않으면 내가 뺏깁니다. 이게 세상 경제 원리예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요? 그만큼 누군간 잃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쪽박 찼듯이.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부유해진다는 것은 남의 것을 그만큼 뺏어와야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1만 원짜리 탕이야. 1만 원짜리 탕.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만 원짜리 탕 안에서 지금 뭐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뭐 널 더 가졌느니 덜 가졌느니 지금도 우리는 1만 원짜리 탕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큰 소리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얘들아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제가 갖고 있던 걸 탈탈탈 다 털고 옆방에 가보니까 정말로 5만 원짜리가 그득그득 쌓여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1만 원짜리 탕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제가 한동안 잘 나갔던 아나운서 아니요? 인정 안 하네. 내가 30대에 국민 MC 소리도 들었었어. 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정도는 나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90년대에 나는 그래도 프리랜서 막 하고 방송 9개씩 2개 데일리 그래갖고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달에 방송하면 방송 출연료 주잖아. 내가 90년대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30년도 더 됐지, 그죠? 30년 됐나? 지금 30년 전쯤에 한 달에 1억씩 벌었다니까? 1억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30년 전 얘기하는 거네 지금. 그때 분당에 15아파트가 2억이 안 했어. 내가 2달에 아파트 한 채씩 벌었다니까.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없어 지금. 그러니 얼마나 저는 처절하게 1만 원짜리 탕 안에서 싸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게 지금 1만 원짜리 탕 안에서 싸우는 거야.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네가 더 배웠냐, 내가 더 배웠냐, 네 연봉이 얼마냐, 나는 얼마다. 무슨 이 경쟁이에요, 이게 1만 원짜리.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얘들아,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 옆방에 고액권이 있다. 이거를 듣고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당장 내가 갖고 있는 1만 원짜리 놓는 게 무섭기 때문에 옆방에를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벌벌벌벌 떨다가. 그 다음에 제한 시간 다 끝났을 때 어차피 다 털고 가는 건데 가보니까 진짜 있거든. 그러니까 늦게 후회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 말씀 듣고 갔더니 진짜 5만 원짜리가 있구나.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평안이 있다. 내가 여태까지 이 육신적으로 1만 원짜리 탕에서 뒹굴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 평안이 5만 원짜리 있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라고 얘기 못하지 이땐. 내가 30대 때 얼굴이 지금보다 더 늙었었어.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응? 나 깜짝 놀랐어. 피부는 좋더만, 피부 지금보다. 왜냐면 사람이 있잖아, 이 안에 평강, 평안이 없고 1만 원짜리 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안이 썩었는데 이게 어떻게 편안한가.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편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만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됐는데 내가 평안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 지나오면서 각 교단별로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교단별로 통계 낸 게 뭐냐면은 난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슬프더라. 정말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를 떠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50%가 떠났어. 그런데 이걸 다시 요즘 들어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가장 최근 통계가 20%까지 돌아오고 30%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10명 중에 50명은 그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고 30명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까 보니까 그 관광버스 애들 다 타있더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다녔었나? 가면서 봐, 내가 세례 받았나? 나 그런 기억이 있나? 그러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 다시 10,000원짜리 탕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가장 슬프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 같이 드렸잖아요. 그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빠져버린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교회는 나가면 뭐하냐? 뭐 교회에서 나가나 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뭐 똑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말고, 건강하고 육신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거 빨리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전도서 얘기예요. 3장 11절.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빠지기 쉬운 거예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짱 뜨기 쉽다 그랬어. 누구하고? 사탄한테. 셋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 건강한 공동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건듭니다. 왜? 이미 세상 사람들은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고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들어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흩어져 있는 거는 사탄이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아. 하나는 자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분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나 기도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둘이 모였을 때 주님이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가 둘이 있으면은 사탄한테 맞짱 뜨기 쉬워. 내가 표현을 맞짱이라 그랬잖아요. 되도록이지. 셋이 있으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십시오. 머리 길러서 뒤로 꽁지머리 묶고 저기 폭포 밑에 가서 득음하면서 도 닦으십시오. 남들이 볼 때 그게 더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부족해도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기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남의 기도를 기도 부탁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중보 기도 부탁 받은 것은 절대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남의 사정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있으면, 문화 충돌이 좀 없어지면은 여기가 내 안방만큼 편해져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제가 이렇게 멀리 홍성까지 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됨을 내가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최선규는 3, 4대 집안의 믿음의 집안일 것이다. 아니면은 모태신앙은 기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뭘 했냐면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야. 좀 놀래는 척이라도 허요. 이미 제 간증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보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메달까지 걸려 있어. 최선규 간증에서 메달이 뭔가 했더니 100만 뷰 이상이면 메달 붙어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래도 처음 들은 척은 해줘야지. 매너가 있지. 응? 자, 이거 방송에서는 통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집안이에요, 그죠? 본가, 우리 어디라 그랬어요?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 우리 저기 할머니가 일찍 청산 과부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청산 과부가 키우셨어. 외아들이야, 외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예요. 국가유공자. 올해 4월 16일 날 92살로 천국 가셨어. 올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내고 우리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성주산 산골짜기에서 새벽마다 물 떠놓고 뭘 했을까? 이게 뭔지 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지냈대, 진짜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대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한 달 전에. 백마고지 전투, 우리 아버지가 백마고지 전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셨다는데 진짜 옆에 사람은 픽픽픽 죽어나가는데 당신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확인은 안 되지만 인민군을 500명을 죽였다는데 그건 확인이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의 저기 살아생전에 그게 큰 자랑이셨는데, 근데 저는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의 이거 보면 미신이잖아, 그죠? 난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뭐가 전해지질 않았다? 그렇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다. 만약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 할머니가 그 어려운 지경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 그래서 우리 최씨 집안은요,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외갓집은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되셨네. 한 10년 넘게 되셨는데 99살 6개월 사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만 더 사시면 100살 채우는 건데,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그래서 이 땅에 절을 우리 할머니가 3개를 세우셨어요. 외할머니가.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 앞마당에다가 3번째 절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뭐다? 요즘 말로 프랜차이즈 집이다. 절 이름이 다 똑같았으니까. 용인절이 제일 컸어요. 그런데 그 독산동 절은 외갓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렸을 때 우리 집하고 앞마당을 같이 썼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 할머니가 굿하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그걸 장군복이라 그래요. 펄건 거.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잖아, 그죠? 막 칼 들고 방울 들고 막 뛰어. 이 잡신이 내리면 눈깔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뭘 타? 작두. 나는 그거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 할머니가 헛소리에 헛소리. 그러니까 빙의가 되면 그렇게 뭐 막 누구 소리를 내고 누구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러던 할머니가 절을 3개를 세우신 거야.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셨냐면 큰딸 되는 강귀숙 여사가 하셨어요. 누구냐? 제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절 3개를 관리를 하셨어요. 세우기는 할머니가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그 백그라운드로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처가는 어땠냐? 제가 KBS 아나운서를 86년도에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 3번 떨어졌어, 3번. 그런데 이제 KBS는 합격하면 1년씩 지방 가서 근무하고 와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86년도 11월 1일 날 저기 광주 KBS 있죠? 전라도? 거기에 1년 파견을 갔어. 가갖고 일주일 만에 아나운서실에서 제 지금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를 만났어요. 그때는 뭐 권사가 아니고 저기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았다 이거지. 그래갖고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처음 갔거든요. 왜? 3개월 만에 내가 그 파견 해지가 나왔어요. 원래는 1년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죠? 올라와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라는 명령이 내렸어.
내가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그거. 내가 선배야. 그거 이해돼요? 내가 그 1년 8개월하고 내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줬어. 올해도 하시더만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지금 제 처갓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네 집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띵동 눌렀더니 밖에 누이야? 우리 저 장모님이 나주분이거든요. 사투리가 심하잖아.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전라도 분들이 좋거나 깜짝 놀래 그러면 오메오메서를 입에 달고 살잖아. 문을 확 열어주시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대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뭘 입고 나오시냐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데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진회색 몸빼 바지. 이해가 안 돼요? 2층 이해가 안 됩니까? 보살이야, 보살. 여러분 그런 옷은 그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 돈 주고 테니까 사오셔 그러면 그거 사올 수 있을 것 같아? 못 사요. 서울 가면 저기 인사동 조개사 앞에 가면 도매로 팔아.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보살이야, 보살. 집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 방 하나가 미니 절간이야. 부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향불 펴 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그 부적 붙어 있고, 이게 이 불 있잖아요, 이거. 연등. 그러니까 방 하나가 절이야, 절.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결혼이 이렇게 쉽게 됐을까요? 안 돼. 영적으로 묶이잖아요. 그럼 여기선 잘 안 돼. 이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론이라고 2장에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지금 교회 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 성경책? 성경책은 우리가 갖고 있지. 생명책. 할렐루야. 생명책. 성경 읽다 보면 생명책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도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고 생명책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관계없어. 하다못해 어디 산속에 주지승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중에 그 사람 머리 기르고라도 들어와. 그리고 구원받게 돼 있어. 그걸 예정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규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알고 모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없다.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한다? 오늘부터 알면 된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만큼 판단하게 돼 있어. 이번에 우리 누리호 있잖아요. 왜 대답 좀 해. 여기 남들이 보면 충청도인 줄 알잖아요. 누리호 이번에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 실황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박수 쳤는데 거기 무슨 우리 부품이 몇 개 들어가 있다? 그 뉴스 안 봤어요? 3만 천 개, 35만 개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 세계에서 그 기술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전수를 안 해준대잖아.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야. 그래서 거기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한국형 발사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그거를 발사시킬 때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그 부품이 예를 들어 30만 개다 그러면 30만 개를 다 알까? 몰라. 어떤 사람은요, 나사만 알고 있는 거 있어. 어떤 사람은 전선만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연료만 아는 거야. 이게 모여서 누리호가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누리호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조이는 요거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우리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갖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어떻게 된다? 넌센스다. 나도 아까 거기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뭐다? 송탄옆이다. 오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왜?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못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생명책에 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별리다 매댄다. 매대서 돌이킨다. 제가 매 맞고 와서 그러잖아요. 1992년 9월 26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아요. 우리 집안에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는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아 우리 집안에. 최 씨들. 목사님도 그래요? 왜 뭐가 비밀이 있구만 또. 목사님 아들 몇이요? 아들만 둘이요? 그거 봐. 내가 아까 목사님 딱 보자마자 목사님 경주 최씨죠 그랬어. 근데 깜짝 놀래. 어떻게 하세요? 눈썹 보고 알았죠? 우리 경주 최, 저도 경주 최에 가거든요. 우리 경주 최 씨의 특징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 말갈족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리가. 소리내서 웃는 건 좀 예의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요. 눈썹이 이게 진하잖아. 근데 우린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그런데 제가 결혼해갖고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둘째로 딸을 낳았어. 최혜원. 얘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만세 불렀어요. 우리 집안 통 털어서 4천 6천 다 통 털어서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공주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혜원이는 뭐 그냥 온 어른들의 애지중지. 그런데 하나님이 온 가족들이 애지중지하는 보물인 우리 혜원이를 치십니다. 2.5톤 타이탄 트럭으로 2번을 깔아버려요. 우리 혜원이 3살 때. 제가 SBS로 이제 옮긴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제가 10년 동안 아침에 생방송 한 거 있어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요? 그거를 딱 끝냈더니 12시에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나왔더니 우리 후배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가 막 나한테 막 몸을 벌벌 떨면서 울면서 차들이 선배 큰일 났어 하고 막 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침까지도 내가 우리 딸 우리 혜원이 3살짜리가 볼에 뽀뽀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10시부터 생방송이라 연결이 안 돼서 지금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인데 그거 도와준다고 제 아내하고 5살 된 아들 재원이 3살 된 딸 혜원이를 아버지 집 앞에 내려주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집 앞에 놀고 있던 우리 딸을 발견을 못하고 뒤로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2.5톤 타이탄 트럭이 뒷바퀴로 우리 애를 깔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덜컥 넘어가니까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나왔겠죠. 나는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왔겠냐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냐고. 그게 사람의 소리였겠냐고.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가 실어놓고 나한테 나중에 연락이 된 거예요. 나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은 신길동 지나서 대림동인데 차가 밀리지 않으면 그 10분이면 갈 거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나는 영등포 로타리라는 데를 거쳐서 가야 돼요.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어. 그 아마 저 옛날에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나요. 가운데 분수대가 있었어. 분수대.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차를 그때 프라이드라고 왜 그 조그만 차 있잖아요. 소형차 그거 타고 다닐 때니까 영등포 로타리 딱 왔더니 차들이 꽉 차 있고 제 뒤에서 오던 차가 저를 이제 에워싸고 저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우리 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1시간 이상 거기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때 제 새치어로 제 입술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나갖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너무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콧물 눈물을 다 빼고 싹싹 빕니다.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저하고 바꿉시다. 저하고 바꿉시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죠. 여러분 1시간 동안 영등포 로타리에서 갇혀갔고요. 두 손 두 발이 그냥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불교 학생회장 10년 하면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석가탄신일 그 전 토요일 날 큰 행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무슨 뭐 유네스코 문화재까지 됐는데 제등 행렬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죠? 그걸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각 절 대표 학생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도 학생 청년부 있는 거 알아요? 내가 회장이니까. 그거를 10번을 참가를 했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앞에 군악대가 가고 각 무슨 꽃 모양, 무슨 뭐 코끼리 모양, 연꽃 모양 이런 거 막 만들어서 그 줄이 몇 킬로 되잖아요. 그거 꽝꽝꽝 군악대 맞춰서 이렇게 등 들고 가면 웃줄이에요. 웃줄. 이 저기 옆에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냥 마치 저기 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된 양 그 웃줄해지거든요. 그 웃줄한 맛으로 내가 그 10년을 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딸 살려달라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거는 하나님이었어. 나도 몰라. 진짜 나도 그걸 모르겠어. 왜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왔는지 지금도 그걸 몰라. 그건 답이 없어요. 우리 딸이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살려주시고 저 데리고 가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건 100% 리얼이고 진심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하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거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나 아직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개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진흙을 주르륵 해갖고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놓고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직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아직 못 받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은 똑같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내가 최선규가 정말 너무 견고하니까 그거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당신은 알잖아. 우리 마음에 뭐 어떤 걸 심어놨는지 아시잖아. 1시간에 더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하얀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어.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쳐놨더니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물론 안았어요. 안고 내가 첫마디를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3살짜리예요. 두 번째는 집에 가자 그랬어. 여기 네 자리인데 왜 여기서 자? 이제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자. 나 아직도 기억나요.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 그 두 마디를 있잖아요. 혼자서 아기를 안고 밖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얘는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면 저 아나운서 어떻게 됐다? 미쳤다. 교통사고 나서 애는 죽을 수도 있지만 저 아나운서 혼 빠졌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요, 기적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거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보는 거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건 기적인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 정신 차려. 그거 기적 아니야. 일상이야, 일상.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1시간을 안고 우리 딸 혜원이를 안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시간쯤 지났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돌아요. 이게 뭐지? 지금 나만 느끼고 있잖아. 나만. 그래서 내가 미동 조금씩 움직여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려줘야 돼. 내 말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료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는 이미 뭐가 돼 있다? 미친놈 돼 있는 거니까. 그들이 애가요 조금 있다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입에서 이런 소리를 나. 여기 뭐가 걸린 것 같아서 내가 입을 벌려갖고 손가락을 넣어갖고 갈고리처럼 긁어냈더니 밤톨 크기의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멓게 막 뒤엉긴 게 쑥 빠져요. 그러더니 애가 눈은 감은 채로 쉬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안고 모든 검사를 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댔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3살짜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갖고 어우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요. 그죠? 아멘? 근데 그래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은혜는 베풀지 않으시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일반 병실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 받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거를 2년간 반복해요. 2년간. 왜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려면 깨끗하게 낫게 그 자리에서 해주시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답이 다 있어요. 내가 그때 바로 우리 딸이 나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야, 그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의사들 기가 막히게 잘 고치네. 나는 의사들 칭찬했을 거예요. 그 신경외과 의사 그 수술 잘하네. 야야야야, 거기 가봐, 거기 가봐. 야, 그 의사 끝내줘. 나는 사람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가족 가둬놓고 나중에 저도 그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XEE 제자 훈련, 국제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아무도 없어? 없어요? 여기는 목사님 그 훈련 아직 없나요? 국제 제자 훈련, 전도 폭발 훈련, XEE.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하고 그 훈련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각 병원, 교도소, 유치장, 학교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실습을 하잖아요.
2년 동안 병원에 앉아갖고 그분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우리 가족 13명 모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는 박수 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2시에 얘기해 줄게. 2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얘기해 줘. 진짜로.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전도 폭발 훈련 그분들한테 복음을 다 듣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절 몇 개라 그랬죠? 그거를 2년 안에 싹 정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용인절이 제일 컸거든요. 용인절 에버랜드 뒷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깡촌이었죠. 산속이었고. 옛날에 거기 원인 미상에 산불이 나버렸어. 그래갖고 에버랜드 뒤에가 홀랑 타버린 사건이 있어. 그때 용인에서 아마 그렇게 큰 산불,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그러더니 그 절까지 홀랑 타버렸어. 진짜로. 징글징글하다고 그냥 그 다음부터 안 했어. 그 다음에 수원의 2호점은 아파트 단지로 묶여봤어요. 아파트. 절들이 수원이 워낙 이제 도시화가 커지면서 세 번째 절이 기가 막혀. 세 번째 절이 이제 우리 집하고 외갓집하고 그 앞마당 같이 쓰고 외갓집을 절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골에서들 이제 지방에서도 하도 이제 독산동에 많이들 서울로들 오다 보니까 이게 요만한 시골 마을이 점점 말이 서울이지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근데 동네 한가운데에서 맨 절, 푸닥거리, 굿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니야.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이거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유재산이니까 못 건드리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외갓집이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에 그 무허가 건물 많아요, 그죠? 요즘도 시골 가면 왜 그런 거 다 용납됐잖아.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어느 날 민원이 맞고 들어와갖고 구청에서 싹 정리해버렸어. 2년 동안 절세가 싹 정리되고 우리 집안 전부 구원 얻고 할렐루야 되고 오늘날 최선규 선교사 되고. 그러니까 뭐냐 보세요 여러분. 10,000원짜리 탕에서만 살던 최선규가 이제는 50,000원짜리 탕으로 옮겼더니 진짜가 있더라. 이거 진짜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죄송해요. 근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5분만 더 합시다. 응?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교회 못 나왔냐? 내가 4가지를 얘기할 거니까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 하면은 지금부터 그걸 버리셔야 돼. 자, 첫째,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 문제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데 아직 은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뭐로 본다? 돈으로 보는 거야. 돈. 야, 교회 나가면 말이야, 뭐 주일 헌금에 11조에 무슨 뭐 감사 헌금에 절기 헌금에 무슨 헌금에, 야, 뭐 이렇게 뜯어가는 게 맞냐? 뜯어간다 그러지 꼭. 야, 세무서도 아닌데 무슨 뭐 부가세를 내린다. 11조 10분의 1. 참네. 뭐 이러고 비아냥대요, 그죠?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례 받고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라면 나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 뭐해? 그잖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제한 시간 10분이 끝났는데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말 듣지 않고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그걸 안타까워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시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까지 10,000원 몇 장, 1,000원 몇 장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분이라면 나도 쫓아내서 압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에이, 교회들 가니까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자.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 헌금을. 그다음에 이름을 쓰는 게요. 홍길동.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 야, 홍길동이가 누구냐? 나 얘 자녀 삼아준 적이 없는데 얘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 누구냐? 나 아직 얘 자녀 삼아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기 전까지는 헌금 안 하셔도 돼. 해봐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차라리 나가서 노숙인들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아멘? 내가 요거 담임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최 목사님, 제 말 맞지요? 베이스네. 네.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모셔왔는데 이분들이 나가면서 뭐랬냐면 다음에 올게 이런다. 아니, 다음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 다음이? 다음? 여러분 있잖아요. 저 여유자금 있으면은 요즘 저거 사두라네. 황금, 금. 돈 없어요?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래도 있잖아요. 여유자금 있으면 금 사래. 금값이 많이 오를 거래. 에이, 내가 강사가 거짓말하겠어? 그런데 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아십니까 여러분? 소금이야, 소금. 황금은 있잖아요. 갖고 무인도 가서 그거 뜯어먹고 못 산다? 근데 무인도에 가서도 우리가 뭘 먹어야 돼? 소금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들어가서도 왜 우리가 소금은 먹잖아, 물하고. 이 전해질에 저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쇼크가 와. 그러니까 금식기도 할 때도 소금은 먹잖아. 소금은 먹어야 돼.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소금이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있으니까 영어로 해드릴게. Now.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날지 아무도 몰라. 진짜로 몰라. 여러분은 이렇게 평온할 때 말씀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3살짜리 딸을 2.5톤 타이탄 트럭에 여러분 2번씩 깔려갖고 2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진짜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야. 평온할 때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거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왜 present란 말 있어요. present. P-R-E-S-E-N-T. 오늘 영어 공부 많이 한다. 이게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현재, 지금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한테 내일이 있다?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어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과거야. 절대로 못 따라가. 내일은요, 내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주일날 오늘 예배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다 자신할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오다 보니까 여기 교회 뒤에 주차장 딱 차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심요양원. 그게 먼저 보여.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어르신들도 거기만큼은 가기 싫어해. 우리 아버지 버티고 3년 동안 앓다가 우리 어머니가 병수발 다 하다가 코로나까지 오셔갖고 나중엔 절대로 안 돼갖고 요양병원에 가신 지 보름 만에 천국 가셨어. 임종도 못했어. 거기 계신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야. 이 사람들아, 그걸 좀 알아야 돼. 내일이 어딨어 우리한테. 아멘.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따가 나갈 때 의자 밑에 이렇게 보세요. 거기 여러분 이름 써 있다? 지금은 보지 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 죄송해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이나 우리 정도 되면
교회 이름만 딱 들어도 오 거기 가면 큰일 나. 이단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2단이 뭐고 3단이 뭔지 모르잖아. 2단은요 그냥 똑같아. 십자가 걸어놓고 똑같은 예배 형태를 갖춰놓고 누구든지 웰컴. 그리고 2단이 돈이 많아. 왜 많은 줄 알죠? 거기 다단계 하잖아.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 고리대금으로 처음에는 막 돈도 빌려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를 사람 얽어매는 거야. 2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멋모르고 쑥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단에 가면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2단 갈 바에는 지금 시간에 KBS 전국 노래자랑 보고 앉아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러분이 초대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실족할 수가 있어. 사람이니까. 아우 저 최집사, 최장로, 최권사. 내가 최씨니까 최씨만 얘기하는 거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은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게 첫 열매라 그래요. 봐 너희들도 사흘 안에 부활시킬 거야. 어디서? 천국에서. 이거 샘플링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어.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면 뭘 어떻게 돼? 1년 뒤에 다른 교회에서 나 또 만나. 저기 부평에서 있잖아 60대 초반에 저 추리닝 입고 냄비 하나 이렇게 받아갖고 나오는 아저씨가 있었어. 태신자니까 그 교회에서 후라이팬을 주더라. 후라이팬 탁 들고 나오면서 내가 저 입구에 서갖고 인사들을 하고 한 분씩 다 인사했더니 집사님 내가 있잖아 1년 전에 저기 인천 어디에서 집사님 만난대. 오늘 또 만났네. 잘났다 내 속으로. 그래 그 아저씨한테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아유 당신 인생은 냄비밖에 안 되냐. 후라이팬하고 당신 영혼하고 바꿀 거냐. 빨리 이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식구가 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제한시간 끝나는 그날 할렐루야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생활이지. 여기서 냄비 준다고 쪼르르 저기서 프라이팬 준다고 쪼르르 그 인생 뭐가 남을 거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홍성 침례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이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